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의 날개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세상에 여러가지 찌들어진 잘못된 것들은 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써버리게 하시옵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마음 기뻐하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에 가까워서 정말 이상한 기와 여러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자꾸만 불안하고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거칠고 메마른 마귀가 울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앉을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봅니다. 신약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까지 5절에서 12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보시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까지 교도합니다. 먼저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더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었죠.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을 때 행복했고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그에게 드러나는 것이 수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그러죠. 당당하고 떳떳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죄를 지으면 스스로 오므라들어요. 스스로 늘 자책감이 들어서 참 인생을 즐겁게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뭇잎을 엮어서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뭇잎으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려고 수단 방법 아주 가리지 않냐고 노력하고 힘썼지만 역시 한계가 있고 모자랐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율법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매번 그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를 받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그 한계와 문제 속에서 늘 참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나뭇잎으로 자기가 그 수치를 가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하가 나뭇가지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은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한 마리의 양이 희생됨으로 거기서 나오는 가죽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혀줬을 때 그들은 다시는 그런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언젠가는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아쉬움이 있고 때때로 죄의식을 느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참으로 모자람도 없고 한계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행동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은혜는 1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시기 때문에 항상 그는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값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100%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비결과 그 모든 방법은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어떤 세상 누구도 어떤 신도 무엇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새사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영접한 하늘나라 백성들은 이제는 새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대답이 나올 수 있고, 언제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나는 천국 가게 됐고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막연하게 그저 들려진 대로만 알고 있으면 항상 위험해요. 마귀는 우문사자처럼 우리를 어떻게든 두루 삼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확실한 믿음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는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많아요. 경험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늘 누가 보살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이제는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아무리 세상 폭풍 여러가지 어려운 고난 시련 속에서도 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또한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그런데 철저한 우리는 예수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 주인의식.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나 인생과는 180도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거듭나기 전, 예수님이 주인 되기 전에는 철저한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나의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뜻하는 대로,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주관한 대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거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받을 그 형벌,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치르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온 것은 곧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말해서 희생물로 오셨다. 이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희생한 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또한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 인간을 정말 심판받고 지옥에 빠진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죽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면서 12제자를 뽑아가지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곧 예수님이 그 사역을 대신 본받아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곧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지체가 된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 손수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preaching, teaching, healing, 다시 말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러므로 가서 너도 똑같이 나처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3년 동안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발자취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지만 모세의 사역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 사역을 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한 사람은 바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지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이게 뉴스나 여러 가지 인쇄물을 보면은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이나 또 터키나 이런 이슬람권에서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순교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뭐 집을 태워버리고 때로는 그냥 우리 감옥에 가둬버리고 때로는 동네에서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다 부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냐고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도 그 가끔 뉴스 들어보면은 제일 그 반역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이 mp3 같은 걸로 이렇게 지하로 몰래 밀수가 되어 들어가지만 그걸 만약에 들키면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지도세도 모르게 죽고 만다는 사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데 그의 가치관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위해서 모든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이어져 가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항상 보너스로 풍성함이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정말 하늘의 별주와 땅의 모래알 같은 이런 축복,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축복, 그리고 풍성한 삶.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요한 3서 3장에 보면 3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또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히 감당하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인격자로 성숙하게 자라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을 잘하는 군인은 훈련을 잘 받은 군인입니다. 인생의 성공자다 보면 평소에 공부를 잘했든지 참 모든 것에 열심히 노력했던 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수하했던, 자기가 데리고 놀았던, 자기의 종들이었던 인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기에 그는 다시 호시탐탐 어떻게든 자기 그 옛날의 죄인들, 옛날 그 사람들 다시 빼앗아 오려고 수단 방법을 가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서 맡겨진 자기의 사명을 의식하고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또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 따라서 분위기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보면은 선거 때가 되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뭐 국회 3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얼마나 국회가 썩었냔 말이에요. 맨날 싸움만 하고. 그게 뭐냐? 적당한 신앙.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아니고 주님의 가치관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놔뒀냐? 하나님 그걸 막아버리든지 얼마나 못 따먹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창조자, 나를 주관하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의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못한 그 다음부터는 타락하고 타협하게 되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늘 선악과를 생각할 때마다 주관자, 주권자, 창조자,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는 늘 의식하면서 그 안에서 많이 참된 행복을 누리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주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말라버리듯이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북한 김정은이가 남침해가지고 공산화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자유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도 사랑이시다. 성령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로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바탕에는 항상 사랑이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고린도서 13장에 뭐예요? 우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은 우리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뭡니까? 내가 엄청난 생명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도 역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달라져서 변화돼서 이제 좀 우리가 무럭무럭 성화, 발전, 성숙되어 갑니다. 그럼 우리가 발전되고 성숙되고 달라졌다고 하는 것,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삶으로써 보여주고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는 보여주는 것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내 몸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주님에서 쓰임 받을 때 거기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고 그 열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주인이 씨를 심는데 그 씨가 가라지가 되면 안 돼. 좋은 씨가 돼서 자라서 꽃을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주인이 기뻐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목적한 바대로 모든 것을 성공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복음의 씨로 심어서 우리가 자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 안에 즉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사랑으로서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소 열매를 보여주듯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진짜 확실한 그 관계가 있을 때 성립되듯이,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 변화돼서 확실한 열매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성을 하나 앞에 드림으로 보여줌으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이정표가 되고 아버지 예수님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씨앗을 심었는데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이 결실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된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고 열매로 보여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작은 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자의 맺히시며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역사와 성령님의 감동, 은혜, 평강, 사랑, 기쁨이 덥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늘 감사와 주님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가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